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를 만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라고 요청할 때가 왔죠. 드디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해방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복잡하고 길고 힘들었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제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예배드리고 올게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거죠. 즉 바로가요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하면요 모세와 아론을 거절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모세도 바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바로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의 명령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 신 몰라. 그러니까 바로가 무시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 아니고 이 신을 직접 무시합니다. 여호와를 무시해요. 그러면서 말하죠. 누구냐? 나 듣보잡인데? 듣도 보도 못했던 뭐 누구 잡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후에 있는 모든 스토리는요. 사실은 바로가 야 여호와 누군데? 나 처음 들어.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처음 들었을 리는 없습니다. 바로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신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듣고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건 노골적인 무시예요.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주마. 라고 하면서 나머지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절은요, 뭐 계속 우리가 다음날 그 다음날 볼 때마다 생각하고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라니.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음, 일단은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은 몰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40년 동안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은 우리 집안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왔을 때 안 그러면은 모세가 바로를 이렇게 독대해 가지고 만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아는데 이놈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이게 내가 신경 쓰이는 내가 좀 짜증나게 생각하는 이 저 뭐냐 히브리 사람들을 편들고 있어.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들 군기를 잡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도 기억하십시오. 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게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료를 안 주고 재료를 니들이 알아서 구하고 근데 벽돌은 수만큼 원래 냈던 만큼 만들어. 그는 사실은 가능한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아니죠. 예, 그냥 뭐야 갈구는 거죠. 예, 군기 잡는 겁니다. 백성의 의금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 두 개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을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를 합니다.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안 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예. 게으르다 게으르다. 항상 이게 세상이 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말이 게으르다 이겁니다. 물론 교회만 맨날 짱 박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거 돈 돼? 야, 그거 하면 뭐 밥 먹여주냐? 너씨 주식해? 너씨 지금 노후 준비됐어? 너씨 왜 이렇게 게으르게 살아? 교회 가서 시간 낭비를 하고 앉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건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치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설교자들을 보는 거예요. 예.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롭게 해가지고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설교자들, 이 두 설교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 이거죠. 가스라이팅이라 이거예요. 이래야지 어디 예배 따위를 한다고 그래? 왜 놀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속은 겁니다. 이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야, 니들이 괜히 거기 가서 우리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괴롭혀. 그죠? 예배 안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요. 모세는 누구한테 화딱지가 나겠어요. 항상 설교자들은 하나님한테 바로 화딱지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내가 설교한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제가 목회하라고 하나님 왜 그랬어요? 라고 이제 제가 말한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뻥이에요. 네, 있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도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제 드디어 11조 같은 거 안 했는데 이제 11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나를 돌보실 줄 알았는데 더 쪼들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삶에서 뜻밖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때 실망할까요? 사실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통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부르심을 받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가 처음에 거절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거절을 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게만 듣고 너에게 고통이 있을 거다는 안 듣는 거죠. 우리의 선택적 경청이 모세의 선택적 경청이 이 괴로움과 원망을 낳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라는 로마서 8장을요. 잘 안 듣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이미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항상 우리가 귀를 닫죠. 예. 그런 상황에서 세상의 비난을 항상 뭐예요? 우리를 향해서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게으른 일이다. 무의미한 일이다. 왜 그런데 시간 낭비하냐?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이 이 모든 것을 반대할 것은 예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일하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실 거고요.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던 것처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일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해방을 주실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드러낼 기회이며 나의 모든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기회이고 사람들의 모든 반대는 하나님의 화해를 드러낼 기회이며 일을 하다 경험하는 모든 난관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낼 기회이다. 제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모든 난관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낼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반대하고 모세는 실망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요. 재앙이 일어나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요.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보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다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기적 바로 직전에 있는 겁니다. 피터 앤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게도 모세는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법을 알았다. 자신의 실패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무슨 말이죠? 그래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원망이 들어도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서 따졌죠. 예. 여러분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는요 가장 절망적인 때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로 달리신 그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위대한 기적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은요 영원한 기적, 위대한 기적, 부활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기적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순종하다 고난이 왔을 때 분노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지금의 고통이 부활의 기적 직전임을 믿고 인내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돌봄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원망치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신실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삶을 살다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지금의 고통이 더 위대한 기적의 서막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